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받은 자들로서 빛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밝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대하고 가정에 또한 교회에 사회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호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중에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이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까닭은 그들이
범하였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죄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죄와 쫓겨남이 함께 엮여서 표현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죄가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가 귀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함을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또한 구원을 선포하시며 다녔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하였음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구원에 대하여 외치며 하나님에 대하여 외치고 다니셨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물론 대답하고 응답한 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자들이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속죄하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그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 손을 붙들지 못하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죄로부터 너희들이 멀어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더 의지하고 내 삶에 가득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 삶에 꽉 차 있다. 혹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꽉 차 있다. 혹은 어떤 사람, 어떠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게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그것으로서 내가 돌아가게 된다면 내 삶은 하나님보다 지금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6일간의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것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의 눈을 가리우고 나의 귀를 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하더라도 내가 이 중요한 것을 왜 하고 있는가를 자꾸만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야 하고요.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다면 이 아이를 내가 왜 열심히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서 아이를 대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를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서 양육하는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면 이것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이를 대하고 내 주어진 삶들을 대하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죠.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더라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자꾸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게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늘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혹은 내가 멀리 여행을 떠날 때에도, 내가 마음의 기쁜 것,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더 기쁜 여행들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만나는 것, 또한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 취미 생활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 기뻐하는데요. 이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삶을 대한다면 우리 골프를 칠 때도 골프를 치면서 골프 필드를 나가서 하나님께서 필드를 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아직도 열심히 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운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한 일들이 되어지겠죠. 결국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거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마음을 쓰는 마음,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훈련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한 비록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8절에서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5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등등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슬픈 일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거기에서 화가 나거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실 때 불평불만만 하면서 삶을 대하셨다면 한도 끝도 없었겠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나는 태어났나. 부끄러운 마음. 정말, 내 출생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나는 왜 해야 하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나에게 침을 뱉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불평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진 소명은 십자가의 소명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소명을 바라보고 가니까 삶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남들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상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워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뛰어가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며 험한 길도 난코스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록 힘들어도 감내하며 그것을 뛰어나아가 결승선까지 가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삶의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물론 힘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일이 있던 혹은 어려운 일이 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그 속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모든 셈이라는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